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해가 돼요 그래요. 도대체 선생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네, 저희 집에도 가끔 불기둥이 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불기둥이 임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희 아빠가 가끔 열받으면 불기둥이 임해요. 여러분, 불기둥이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 이만한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고 어린 자녀들, 여성들 다 포함하면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무엇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이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그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따라갔을까요?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 저 구름기둥이 뭐야? 저 불기둥이 뭐야? 저게 무엇이길래 우리를 항상 인도해줘?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화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함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길이 없는 곳. 뭐가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몇 년 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할 때니까는 몇 년 전은 아니네요. 벌써 한 10여 년 훨씬 더 전인데 차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안산이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논 한가운데. 농로로 인도하더니 논 한가운데 선 거예요, 차가.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주소를 찍어봤어요. 잘못 찍었더라고. 주소를 엉뚱한 데를 찍어가지고 지금 옆에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 논으로 인도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요, 이게 최선의 결정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결정이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한 결과물이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없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이글거리는 햇빛 아래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글거리는 햇빛을 지금 무엇으로? 구름으로 시원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어떻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또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12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보니까 성막을 세웠대요. 성막.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성막을 세운 후에 이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막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막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성막이 텐트잖아요. 텐트.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앞에다 텐트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텐트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막이 무엇 하는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나? 눈, 코, 입을 닮았나?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모습을 닮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닮아서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영이 있고 없고.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어떤 그 동물도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는 유인원의 영장류라고 말하는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도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의 가장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영적인 존재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고,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앞으로 죽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던.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에 빠져 죄를 지으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계속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장제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죠. 이스라엘 온 국토에 살아가는 사람, 짐승의 첫 사람이든 첫째 태어난 짐승이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은 집이 어떤 집이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만 죽음이 넘어가요. 사망이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넘어갔다고 해서. 사망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간 그 유월절.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망이 넘어가게 하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서 모든 그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처음 한 게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막을 세우는 일. 왜 성막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요, 예배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양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예배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곡식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앞에 서두에 이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믿음으로 드려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받을까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인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 앞으로 서울대 가는 아이들도 나오길 바랍니다. 연대, 고대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봤을 때는 이제 서울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라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지방대 이름 없는 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나라와 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전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준비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준비일. 무엇을 준비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에 엄마들은 뭐를 하냐면은 음식을 만들어요. 얼마큼 만들어요? 내일 새끼 먹을까지 만들어요. 다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쫄쫄 굶는 수가 있어. 안식일은 그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집에서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아빠들은 뭐 할까요? 안식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다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을 온전히 비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는요 일찍들 주무세요. TV가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찍 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는 그리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기도를 준비하고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도 기대하고 교회도 한 10분 전에 일찍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주보를 보면서 오늘 예배 순서에 필요한 말씀도 찾아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라고 해요. 죽을 각오. 누가 옆에서 죽인다고 하진 않지만 과거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놨을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이렇게 에봇에 방울들이 쪼르르륵 달려있고 그 에봇에는 줄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은 성막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당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발에. 그래가지고 줄을 당기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달아놓은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나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으면 쓰러지면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당겨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줄을 잡아 당겨요. 대제사장을 꺼내야 되니까. 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는 시간이 길어지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안 나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끈을 당겨보니까는 방울 소리가 들려. 살아는 있어. 근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하나님 만났나 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단?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예배에 성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